기독교는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많고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리고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또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왜 사랑, 자비, 평화 이런 이름들이 각 종교에 붙여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름들이 바로 그 종교들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평화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은하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게 우리 평생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른 우리 모두 성은교회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많은 미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거기에는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과 같이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지혜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이자 제목인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에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외양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이 없음에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 통계 사이트는 목회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개신교 중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9년도 통계 자료에는 그 비율이 무려 23%,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꼴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날까?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놓치게 되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관이 있어도, 그리고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이렇게 실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엔 건물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져야 할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원교회 모두가 사랑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바로잡아야 할 중심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우리 보고 가지라 요구하고 있을까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교회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교회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집필하면서 특별히 어떤 한 교회에 지명하여서 적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근처,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울러 서신을 집필했습니다. 그 이유에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 내용들을 담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말한 바울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낮아짐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성경은 그가 권세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처럼 자신을 버리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낮은 짐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인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었던 형벌이었습니다. 살인자, 강도, 반란 세력같이 죄인들 중에서도 그 죄가 엄청 무거운 사람들, 가장 심한 사람들에게나 주어졌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죄인들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닿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사망과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담 이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들이 모두 무너지고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따라 낮아짐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낮아짐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낮아짐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어떤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죠. 그때 나눈 얘기들이나 대화들은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다음날 없어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기억할 만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의 모습은 권세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낮아지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친히 벗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발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온갖 병균과 온갖 세균들이 가득하죠. 이 더군다나 제자들은 이 구절 이전에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부단히 바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평소보다 더 더러우면 더럽겠지 깨끗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발까지도 친히 닦아주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때도 발을 닦는 것은 노예나 종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친히 닦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 직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당신이 제 발 닦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시고 스승이셨는데 그렇게 높으시고 고귀한 분이 어떻게 내 발을 닦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종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데도 친히 닦으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권세 하나님 예수님은 종과 같이 낮아지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모습은 발에까지 닿는 겸손이었습니다. 이 일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서 자신이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었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러라.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에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살아나가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낮은 곳 더러운 발에까지 닿았습니다.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어집니다. 내가 보인 낮아짐을 너희도 나타내어라. 내가 보인 이 존된 사랑을 너희도 나타내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발에까지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를 섬긴 그 사랑을 쫓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기준을 측정할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이란 의미죠. 이 말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 사랑 중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우상을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온 유럽 땅을 다스렸던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번개를 다스리시는 신, 죽음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각 종류마다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은 이를 거부합니다. 로마의 우상들도 그랬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자신의 이름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교만과 욕심은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한테 만연해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이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을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과 같이 세상은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온갖 조롱들로 비판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들을 보면 아주 거기에는 적개심이나 물질주의나 혐오나 온갖 악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댓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방하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세상을 넘는 어떠한 힘이죠. 특별히 그 사랑은 어떤 종류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운 거죠. 오늘날 세상은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몇 배나 두 배나 보복하라 말하고 있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복수잖아요. 스토리가 모든 게 보복이고 복수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보기 어려워진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세상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외마디의 외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기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보이신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나요? 비판하고 질책하고 나를 배신한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용서였습니다. 나를 떠나 도망쳤지만 용서해 주시고 품으신 사랑이었죠. 이렇듯 예수님은 항상 용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말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생에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주님이 모두 용서해 주셔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됐죠. 세상의 이해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는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반응도 또한 용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권리, 나의 이익만을 말하고다 보면 우리는 결코 용서를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품을 수 없어요. 만달란트 빚진 종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 권리를 요구하면서 남에게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내 권리, 나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용서에까지 닿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담을 허무는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것이었어요. 말씀은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이유에서 넘을 수 없는 담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가로막은 그 모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 인종들에 정해지게 되었지요.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구분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비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이런 구분이 모두 예수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죠.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담을 허물었던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이렇듯 모든 영역을 아울러주는, 그런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쫓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 진도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 5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이 사랑을 행하고 베풀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낼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교회에 담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만물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리, 창녀, 나병 환자, 이방인 등 오히려 유대인들이 꺼렸던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국적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본국을 배신한 매국노로 여겨졌고, 창녀는 거르고 중시한 이스라엘이 가장 멸시한 사람들이었고, 나병 환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담도 없습니다. 모든 담을 허물어 만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넘어 모든 나라에 미치는 사랑,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까지 나아가는 사랑, 그 사랑을 따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도 주의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아들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사랑을 베풉니다. 가난한 자, 질병에 시달린 자, 연약한 자, 죄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버렸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품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성도님들의 사랑들, 교회 밖에서의 성도님들의 사랑도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사랑은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 죄인에까지 닿는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갖는 겸손함의 사랑이었고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교회가 따라가야 할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잃고 헤매일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려 하려 위함이라. 이 말처럼 오늘 말씀을 살펴본 예수님의 사랑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이방과 땅들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을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의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한없이 낮아지고 세상을 뛰어넘고 담을 허문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여도 성경은 사랑에 허다한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이 결국에 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